예,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직 사울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즉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죄인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리죠. 그건 또 성령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그냥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자였다라는 걸 그의 눈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딱 며칠이요? 요나의 3일? 예수님이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약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같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이 딱 3일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죽음의 기간, 그 3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같이 갇혀 계셨던 그 3일, 그 3일을 고스란히 이 사울도 역사 속 자기 인생에서 고스란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먼자가 눈을 뜨네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본 그 사울이 곧바로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저것도 무슨 뭐 속임수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나 예수 이제 믿었는데, 나 예수 이제 영접했는데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 예수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즉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적 삶의 그 습성들을 철저한 그 예수를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이제 자기 삶을 돌이키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진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을 시작시켜준 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죠. 다소가 어디입니까? 고향.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잘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예수님 죽고 그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다니까요. 왜 갈릴리로 갑니까? 그 옛적 삶이 고스란히 이렇게 있는 곳이, 제자들의 옛적 삶이, 예수 만나기 전 옛적 삶이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 있는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시작을 그곳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이 사울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총 12명이었죠. 맞죠? 그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탈락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12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 합의 수, 그 12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하죠? 우리가 이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마띠아죠.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12라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띠아가 뽑혀지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마띠아를 어떻게 뽑아요? 제비로 뽑죠. 제비 뽑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누구 뽑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 아무나 뽑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비 뽑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사람이에요. 뽑아 놓으신 사람이에요. 제비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확인하자예요.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이 마띠아가 12이라는 그 수를 채우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그건 누구 손에 의해서 뽑혔어요? 제자들. 맞죠? 제자들에 의해 뽑혔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띠아는 성경에서 안 나와요. 왜요? 사람이 뽑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띠아가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해요? 예, 사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2사도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무엇합니까? 가르쳤죠. 예.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 뭘 가르쳤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쳤던, 그러니까 즉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어떻게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그러죠. 맞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간직한다라는 얘기예요? 행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몇 절에 나오죠, 그게?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지키다, 지키게 하라. 한글 성경이 이래서 힘들어요. 네.
우리 한글은 지킨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행하고 간직하고. 하나는 간직하다, 뭘 지킨다라고 해서 이건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존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 그대로 지켜서 행해. 예, 그대로 행해.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건 또 뭘 이렇게 또 행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지키다라는 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요,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보존하다예요. 주의하여 간직하라예요. 주의하여 간직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잘 간직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알아먹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나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7번 얘기하세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엇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기서도 예수가 왔다, 저기서도 예수가 왔다, 예수 행세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진대요. 그들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분별해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언으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일단 첫째, 배워야 돼요. 배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거예요.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만 알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머물러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행함이 없는 삶으로 나와버려요. 열매 없는 삶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얘기는 배워요. 그리고 내가 그걸 주의해서 간직해요. 주의해서 간직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배워서 내가 그걸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곧 뭐가 되냐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럼 아들은 이미 수차례 설명드렸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 이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너가 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라고 하신다니까요. 너가 내 말씀에 의하여 살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이게 다른 개념인데 너가 말씀으로 사네 하고 너가 말씀으로 인해 사는구나 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사네, 너가 그거를 지키고 있네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네, 너가 나로 살고 있네, 하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퍼져버린 차죠. 아니, 자동차 이렇게 타다가 몇 년 지나면 차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잖아요. 막 어디를 가다가 폭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견인차. 견인차 부르잖아요. 왜? 더 이상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가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버린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긴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퍼져버린 우리를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그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이죠. 믿음은 그걸 보게 하니까. 성령을 보게 하고 말씀을 진리로 보게 하니까. 예.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퍼진 차가 마치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앞에 계세요. 성령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딱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걸 못 보죠. 그러니까 뭐만 봐요? 육신적인 내 삶을 보겠죠. 그래서 내가 막 어디로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말씀대로 잘 산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내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아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부산은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요? 거기 어디 있는지 알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마음만 굴뚝 같은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그 레카차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나침반을 주시는 거고, 그 지도를 주시는 거고, 그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첫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간직해. 주의 깊게 간직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죠. 이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하여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불려줘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성경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 부분 말씀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이 부분을 다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왕같 참 선지자, 그죠? 또 제사장, 왕, 영원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 지난주 했잖아요. 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선지자. 그죠? 또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큰 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동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도 뭐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대제사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한제물로 나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단번에 드리는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감사의 제물로 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왕 노릇하라라 그래요. 다스리라라고 한다니까요.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신분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지. 그럼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됐다.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왕의 신분으로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야기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르는 자가 내가 이건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서 육체의 성욕을 제어하라. 1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에 대해서 진실을 전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12절의 이 삶을 내가 그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녹색 글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부음에 참여한 자를 일컫는 자라. 네. 그리스도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람이죠. 그걸 붙이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라 부르는 자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는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라 부르는 자.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예, 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예수라 부른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관계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부른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건 우리가 그와 관계 맺는 건데, 그럼 무슨 관계냐? 내가 바로 그의 백성인데,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봤잖아요. 내가 그의 백성인데 그의 백성 되기 전에 내가 뭐였었어요? 죄인이었다니까요. 죄인.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를 부른다라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뭘로?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아니 우린 이제 아들 됐는데 뭔 종이냐.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종 맞아요. 종. 우린 종입니다. 아멘. 또 동시에 친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거예요. 아들이고. 종은 뭘 의미하겠어요? 종이 뭘 의미하겠어요? 종이.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잖아요.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노예 개념이 아니에요. 종에는 순종의 개념도 있지 않아요. 이 자꾸만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막 말씀을 이해하니까 종하면 순종 또는 복종,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행해야 되는, 목숨 걸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종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종은요, 순종이라는 것도 안 해요. 종이라는 건 자기 자아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성경에서 종이 뜻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없는 자예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이 종한테 자아가 있다라면 누구겠어요?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 곧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주인은 무엇해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왜? 걔가 나니까. 그래서 내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처단하는 거예요. 종한테는요, 용서라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종은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예요? 뭐 어깨 동무하는 뭐 친구입니까? 친구 먹었다 해서 친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걸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통하면 그걸 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하고 친구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들은 또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라고.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삶을 사는 걸 아들이라고 한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걸 다 주고 아들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종, 주권, 친구, 뜻, 마음, 아들, 삶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그 표현을 쓴다니까요. 서신서에다, 교회에다 보내는 서신서에다 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둘로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 고백할 땐 바로 그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이제 그 아들이 받은 하나님의 유업, 기업, 유익, 유산을 똑같이 이렇게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나왔죠? 주 나왔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를 보면서. 다 나왔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의 뜻이 뭔지, 예수라 이름할 때 나는 어떠한 자인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때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게 뜻하는 게 뭔지, 나에게 어떠한 수혜가 오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다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 감사의 제물을 나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도리 몇 개 이렇게 딱 해놓고 나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습니다. 아니,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왕! 이제 왕으로서 살아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왕은요. 다스림. 왕은 무엇하는 자예요? 다스림.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잖아요. 뭘 섬길 건데요? 교회를 섬겨야죠. 뭘 다스리실 건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셔야죠.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 사탄을 때려잡아야 된다니까요. 또 이러십니다. 언제는 사탄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사탄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 권세를 밟았으니까.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사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에 대하여서 산 자인데 뭘 사탄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탄은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하고 싸운다라는 건 여전히 내 삶 속에 잔존해 있는 그 사단의 세력, 그 죄에 대한 옛적 습성들, 그것들로부터 나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무엇 하십니까? 죄를 다스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왕이라니까요. 왕 노릇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왕이 아니라 그 옛적 습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